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보물찾기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물을 어떠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숨겨두고 찾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서가 필요합니다. 단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보물지도입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 보물지도가 중요한 것은 보물의 위치, 보물의 내용에 대한 암시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물지도가 보물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물을 찾았을 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물찾기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찾아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오직 한 길,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방학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거나 신앙생활에 상처가 나서 갈등하고 있거나 또 그렇게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상처난 믿음 역시도 우리는 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면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잃어버린 아버지, 잃어버린 어머니, 잃어버린 배우자, 잃어버린 형제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각종 전쟁과 해일, 홍수, 화재 등 지진 등 여러 가지 사고와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크고 작은 재난 가운데 사람을 잃어버린 것을 보거나 몸소 체험하고 겪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야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은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찾으려고 온갖 심혈을 기울이며 찾으면 그 기쁨의 감격이 눈물 바다와 탄성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돈과 여러 부동산,
자산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물질을 관리합니다. 이에 비해 가난한 자들은 또 역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잃어버리도록 물질을 관리합니다. 물질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뜻은 물질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투자의 가치를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자들은 투자, 곧 돈을 굴려서 눈덩이처럼 키우는 법을 훈련하고 모색합니다. 즉 물질로 물질을 찾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계가 위협을 받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부자들처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안타깝게도 잃어버리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회복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신명기 4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뭐가 주로 되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 이스라엘은 그 삶의 환경까지도 어떠한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고 사람도 얼마 없게 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된 우상들을 섬기는 환경이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오늘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민족들 중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모여도 작은 민족이 흩어져 살고 있으니 더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보물 지도와 같은 그런 보물의 위치와 지형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4장 2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물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보물 지도의 활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찾을 수 있는지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물 지도를 가지고 내가 보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다른 사람이 찾는 거하고 나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찾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실존, 나의 자아, 나의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즉 나를 걸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보물을 찾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찾으러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내가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는 거예요. 나도 보물을 찾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한 번뿐인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실존,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나는 왜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는지, 나란 존재가 무엇인지, 나의 영혼이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나라고 하는 인생 전체를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부자는 돈으로 돈을 찾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인생,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묻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나 예배가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기도 반복적으로 합니다. 예배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풀립니다. 아멘.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반복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어떻게 할 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명기 4장 3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역사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이 단순한 역사,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올 때를 말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과 이러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서 질문하고 따져볼 때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은 역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특히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말이 있어도 생명이 있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찾도록 말씀하십니다. 즉, 고난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멸하시지 않는 분이시며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은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며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도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며 말씀의 언약을 이행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를 상고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불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신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즉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여호와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36절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듣고 지킬 때 찾을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듣고 지키고 있다면, 즉 가지고 있다면 찾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지켜야 할지를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4장 3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훈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불 가운데서 지금 강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삼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름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에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오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불과 관련이 되어 있어. 뜨거운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 이 불과 뜨거움의 관련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이처럼 뜨겁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삶을 밝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삶에 떨어진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우리 죄악이 타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작은 말로 한 것이 아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작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얼마나 큰 음성으로 하셨을까? 우리는 너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런 혼탁한 우상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발견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한 교훈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내 부모님의 믿음 때문이라는 말이며 하나님이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장 38절에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강대한 민족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 위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재산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가치를 깨닫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지옥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명령은 율법 10계명을 말합니다. 규례는 그 명령을 지키려는 태도와 의지를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알라라는 말입니다. 너는 명심하라라는 말입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오래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야 된다라고 비난하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기준을 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이유와 조건을 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 중에서 의인 10명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8장에서도 다윗도 솔로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만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에서도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보면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0명 못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버렸습니다.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솔로몬이 찾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삶에서 위태한 순간이 많았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다윗 하나님을 찾게 됐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서 보면 위태위태했다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된다면은 이 성을 용서한다. 근데 못 찾았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벽하게 멸망당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하나님 찾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와 그 그룹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와 그 그룹에 대해서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룹들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그룹이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면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찾는 자의 그룹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명백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그룹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벌써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또 부패한다. 부패가 뭡니까? 타락과 같은 말인데 부패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 썩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치를 상실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삶의 가치가, 실존의 가치가, 내 자아의 모습이 어떻게 썩어가고 있고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고 어떻게 잃어버리고 가고 있느냐? 행실이 가증하다. 술, 담배, 도박, 마약, 게임 중독 이런 수많은 요소들 행실이 가증해. 행실. 보기에 민망해. 네? 좋지 않아요?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선. 좋은 일에 힘쓰려고 하질 않아요. 안 좋은 일을 그렇게 찾아다녀요. 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보여지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 또 연예인들 마약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담배도요 보면서 피우질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피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해를 받는다고 해도 숨어서 피워요. 숨어서. 네. 하지 말라는데도 합니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와 그 그룹들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그룹을 보니까 혹시 이 중에서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다 치우쳐버려가지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쪽 그룹에서는 하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겁니다. 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그룹의 최고조가 뭐냐?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주님하고 부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올라온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룹.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쪽 그룹에는요, 하나님이 이 세대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계셔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악한 자의 그룹들, 하나님 없는 그룹들이 세상에 많은 부를 가지고서 의인의 세대,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 이 땅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다 나눠주며 살며, 그러니까 재산이 있겠어요? 여기서는 다 모으고 살고 하니까 여긴 재산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주고 산단 말이에요. 나누며 산단 말이에요.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고 다 사니까, 다 줘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말이에요. 어려운 궁핍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가장 부유한 자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해요. 하나님도 부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근데 이쪽 그룹에서는 막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응?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술로 기뻐, 담배로 기뻐, 게임으로 기뻐, 돈으로 기뻐, 마약으로 기뻐, 어떤 집으로 기뻐, 재산으로 기뻐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 정도 신앙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이 정도 그룹에 우리가 속해야 돼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의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있는 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진 자예요. 있는 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받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으시고 모든 사망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맡기고 믿음 안에서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만나고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